오늘 이 시간은 죽음에서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세 명의 제자가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라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화산이 어딜까요? 변화산은 다볼산이라는 산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산같이는 생겼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죠. 해발 570m. 우리 옆에 있는 아차산이 해발 295m입니다. 아차산보다는 높죠. 2배로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볼산이라는 산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을 어떤 분들은 헬몬산이다 그렇게도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다 다볼산으로 봅니다. 이 다볼산은 갈릴리 근처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20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 사셨던 곳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이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사사들 중에서 여자 사사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드보라라는 사사가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을 모읍니다. 그때 어디 모으느냐, 성경에 보면 이 다볼산 앞에다가 모아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넓은 곡창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볼산이라는 말은 드보라 사사가 군대를 모아서 전쟁하기 전에 군대를 집결했던 장소가 이 다볼산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고,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간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이렇게 다볼산에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다볼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왜 올라가셨을까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들은 설교 본문이 앞에 나오죠.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모은 곳은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시는데 그 중간에 다볼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볼산으로 왜 올라가셨을까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먼 길을 떠나요. 먼 길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찾아뵙든지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또는 존경하거나 또는 평소에 이렇게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시는 분을 찾아뵙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를 딱 염두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 그 중간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야만 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똑같은 본문인데 이제 왜 만났는지가 나옵니다. 9장 31절
30절부터 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는 소식을 천국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대견합니다.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칭찬과 격려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9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유는 뭐다? 네 뭐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죽는다는 얘기를 왜 여기 올라가서 들어야 됩니까? 그것도 이렇게 멋지게 대단한 사람들에게서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종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할 얘기가 없어서 네 죽는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먼 길을 가요. 아니 거꾸로 합시다. 누군가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선생님, 뭐 선배님, 뭐 형님, 누님, 제가 이번에 어디로 가게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래 거기 가서 죽어라 이럽니까? 그래 너 거기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합니까?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다 잘 될 거야. 덕담을 하지 죽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너무 웃긴 상황 아니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아차산보다 2배로 높은 변호사 꼭대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격려는 못해줄 망정, 덕담은 못해줄 망정, 네 죽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네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네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야 됐을까? 갈릴리 사역에서의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이 나죠. 왜?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발발발 떨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왕이 돼달라고 막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먹이니까 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은 막 2만 명이 막 먹을 거를 막 한도 끝도 없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왕이 돼달라고 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 지려고 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갈릴리 사역에서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네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살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직전에 맨날 제자들 앞에서 나 죽는다, 나 십자가 달린다 해놓고 정작 자신은 겟세마네 동산 나 안 죽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 최고의 주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네 죽으러 왔다잉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주님의 전으로 몰려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물론 순교당했지만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영광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꿈과 목표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옥죄에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나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이제 그 영광들을 하나씩 가져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게 뭔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왜 내 몸이 아프나?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왜 사람들이 속을 썩이나? 하며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광스러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하여 권면합니다. 너 죽어보지 않겠니? 너 죽어보지 않겠니? 지금까지는 내가 너 살려줬다. 그런데 네가 죽으려고 안 하면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데 어떡하지? 너 좀 죽어야 되겠는데 죽을 수 있을까? 자식들 앞에서 죽을 수 있을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죽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너 좀 죽을 수 있을까? 너 내 앞에서 좀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하여 질문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전남 이사님 지금 생사의 기로에 처해져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슬프죠. 오늘 병원에 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의사가 한 말이 뇌에 붓기가 빠지면 뇌를 닫고 뇌압이 맞춰지면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은 뇌를 좀 잘라서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자꾸 둘러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언제 머리 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뭐 어제까지만 해도 뇌압이 떨어져야 뭐 어떻게 의식이 깨어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뇌 수술 보통 하면은 수술하고 좀 부어 있다가 붓기가 좀 가라앉으면 뇌를 닫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뇌를 닫고 안 닫고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가족들은 못 물어봐요. 너무 심장 떨려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망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서 다 아이고 울고 그 아들 둘이도 그 40이 넘은 아들들이 막 울고 불고 막 장례식장이 돼버렸어 거기서. 참 의사 냉정하더라고요.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젊은 놈이 그렇게 대바라지게 죽는다고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할까봐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다 대놓고 뭐 긍정적으로 괜찮다,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왔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정철이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실 때 인사도 못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절대 울지 마라. 네가 울면은 온 식구들이 다 울지 않느냐. 하나님 살려주실 거니까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기전남 집사님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전남 집사님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기전남 집사님이 아플까? 제가 수요일부터 계속 이제 저녁 때 남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밤에. 수요일 날에도 병원 갔다 오고 수요기도회 끝나고 11시까지 기도했고, 어제도 밤에 이제 노회 회의가 있어서 9시에 와가지고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랑 둘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절대 저는 기전남 집사님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정숙 권사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안 죽을 것 같대요. 그런데 의사는 죽는데요. 그리고 그 식구들은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막 울고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음이 두렵죠. 죽기 싫죠.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절대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죽고 나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죽고 나면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주성식 집사님 금요기도에 오셨습니다만 주성식 집사님도 죽는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장례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죠? 김순도 권사님 그죠? 추 집사님 모를 겁니다. 장례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번에 기전남 집사님 내일 1시에 가는데 한번 못 가신 분들 가서 보십시오.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요. 얼굴이 퉁퉁 붓고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손이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이만하게 됐어요. 손이. 제가 그 손을 만지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우리 추 집사님 생각난 거예요. 추 집사님도 한 달을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죠? 의식 불명으로. 손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손을 한 손으로 못 잡을 정도로 몸이 탱탱 부어 있었어요. 발도 그렇고. 그래서 저렇게 멀쩡히 살아가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욕심이 살고 내 꿈이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으려고 예수 믿었다. 나는 죽어야만 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살면 우린 절대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고 그거를 날마다 염두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좀 행복을 누릴 것 같죠.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미련이 많으시죠. 그때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누려야 되겠다. 내가 좀 만족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나는 죽으려고 태어났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 죽음을 뛰어넘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가장 화려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것도 마지로. 마지들 잘 아시죠? 마지들이 제일 못 먹고 제일 못 입습니다. 동생들은 형 거 물려받고 동생들은 그래도 잘 먹어요. 마지들이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제일 못 먹고 제일 못 입고 고생이란 고생은 마지들이 다 합니다. 매도 마지들이 제일 많이 맞고 욕도 마지들이 제일 많이 듣습니다. 왜? 부모들이 나중 가서 후회하거든요. 마지한테 그렇게 해놓으니까 후회가 돼서 둘째, 셋째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였습니다. 제일 못 먹고 제일 못 입고 제일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 동생들까지 책임져야 됐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영광이라는 건 없었어요. 항상 가난했고 항상 배고팠고 항상 눈치 보고 언제 이 가난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나 그 생각하시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번 이 땅에 사시면서 딱 한 번 영광된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을 가지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 변화산 꼭대기에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죽으라고, 그렇게 해서 망하라고, 그렇게 해서 고통 중에서, 그렇게 해서 뭐 어렵게 살으라고.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죠. 아니, 자기 성도들한테 고생하고 살으라 그러고 죽으라고 그러고, 그럼 제가 나쁜 목사죠. 이 변화산은 죽음의 산이기도 하지만 영광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최고의 영광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뭐 왕, 어떤 사람은 연예인, 뭐 조금 이렇게 배운 사람은 뭐 어머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모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최고로 멋진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로 멋진 사람이에요. 펭귄이 수족관에 있으면 우스꽝스럽지만 남극에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발등에 올려놓고 몸이 꽁꽁 얼고 아사 직전까지 가 있는 그 펭귄은 최고로 멋진 펭귄이죠. 오늘 이 시간 죽음을 각오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죽겠다, 예수를 위해 죽겠다, 내 자존심을, 내 욕심을, 내 꿈과 비전을 예수를 위해서 죽이겠다 라고 고백하는 자, 마음에 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최고의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걸요? 내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언제 제일 보람됩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봉양하고 내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한테 효도받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되죠. 영광을 그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멋진 데 놀러 다닌다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뭐 높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러는 것보다 아버지로서의 영광은 아내에게 칭찬 듣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게 아버지로서의 영광이죠. 오늘날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에 인기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러움을 받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영광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요? 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의 자리를, 자식의 자리를,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게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야, 출세해야, 성공해야, 남들이 부러워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뿌듯하다, 만족하다, 자랑스럽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을 해도,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내 마음 한켠에 내가 참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 이런 마음은 안 들잖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허리가 휘라고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용돈, 월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줄 때, 또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해야 될 몫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이지만 그때 나의 모습은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사는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모습을, 천상의 모습을 회복한 유일한 자리가 변화사입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만족할까,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거를 바라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딱히 큰 도전의 시간, 도움의 시간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세상에 취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신을 죽여가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죽일 때,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죽여나갈 때 비로소 나는 최고의 영광된 모습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전남 집사님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전남 집사님이 지금 만신창이가 돼서 버려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기전남 집사님이 투쟁하고 있는 전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 아들과 집안 식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맨날 헌금 낼 때마다 적어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전남 집사님을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서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의 사투를 벌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전남 집사님을 볼 때 비참하다, 참 딱하다, 안쓰럽다가 아니라 힘내시라고, 그 싸움 승리하시라고 제가 귀에다 속삭이고 옵니다. 아마 다 듣고 계시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 절대 허망하게 우리 기전남 집사님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단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가시면은 제가 참 나쁜 놈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 우리 기전남 집사님은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죽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전남 집사님이 영광돼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멋진 옷 입고 성공하고 화려한 곳에 있어야 영광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우리는 영광된 모습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 자리 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주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인정받을 수 있는 영광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죽음의 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이 받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만한 축복과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도장을 찍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장을 찍어준 거죠. 우리도 문서를 확인할 때 사인이 돼 있거나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사람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이거는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의 허락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예수가 이제부터 하는 그 일이 곧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곧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신앙생활하면 재미도 있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고 내가 살아나니까, 내 뜻이 앞장을 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야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교회, 제가 원하는 성도, 제가 원하는 가정.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성도,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다음 이후로 저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 끈을 놓지 않고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희망의 끈조차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그때에 주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변화산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이전에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역이었죠. 가서 고치고, 가서 쫓아내고, 가서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이런 예수님이 주도가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벌떼와 같이 주변에서 공격하는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논쟁의 사역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거를 이기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이기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 걸까요?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게 일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 안 풀리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잘 될 때 힘 안 듭니까? 엄청 바쁘죠?
우리 김진성 권사님도 한동안 그 을지로에서 그 하실 때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죠? 사업이 잘 돼서 바쁜 건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떨 때 힘이 들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턱턱 생길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막힐 때, 그럴 때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사람들 모으고 이적행하고 돌아다닐 때 그때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과 공격 속에서 예수님이 버텨내려면 예전과 같은 모습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능력을 이 변화산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조금 충성할 만하면 이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내 할 일만 잘하면 됐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신앙이 깊어지면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고 직장에서 문제가 터지고 어디가 아파버리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팡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에서 교사면 교사, 성가대면 성가대, 하면 다 잘 됐대. 그건 힘든 거 아니에요. 5개 직분 맡는다고 힘든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뭡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게 될 때가 힘든 거예요. 가정이 바쁘고 직장이 힘들고 몸이 아파서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할 때, 그때가 진짜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들을 예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90살이 넘어까지, 나라가 3번 바뀌는데 총리를 3번이나 합니다. 그 이유가 밝혀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내가 예상하고 문제를 대처한 게 아니라 대처도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민첩하게 대응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민첩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게부터 나온 거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뜻을 쫓겠다. 죽음을 각오하니까 주님이 영광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죽지 않고 끝까지 롱런할 수 있게, 끝이 좋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금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자꾸 터집니까? 그래서 감당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왜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왜 다 알아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민첩한 마음만 주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모든 문제는, 내가 모르는 문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 신기하게, 희한하게 피하고 해결하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그걸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죽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씨앗이 일단 썩어야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하지, 씨앗이 안 죽으면 그 씨앗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길을, 죽음을 각오하고 갈 때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바로 영광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내 모습은 최고로 최고 멋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만 깨닫고 가도 여러분들 오늘 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뭐 좀 심한 데는 복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죽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이런 말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로 멋진 짱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 기전남 목사님 지금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죽음을 각오한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어떤 문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딱딱 쳐들어와도 희한한 방법으로 다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 참 살아생전에 이런 그리스도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저는 원론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그래, 내가 죽기 위해 태어났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영광된 자가 되지. 그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라도 이겨내자. 이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최고로 멋진 그리스도인, 능력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